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세 때 왕이 되었고 29년을 통치했는데 외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스가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사야와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 이사야 8장 2절에 등장하는 스가랴가 바로 외할아버지입니다. 3절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표현은 아주 오래간만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남유다 350년 역사 가운데 20여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그리고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이렇게 딱 세 사람의 왕에게만 이런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평가도 있지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할 때, 평가할 때 정직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입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산당들을 깨뜨렸다. 솔로몬 이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산당을 때려부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을 때려부셨고, 주상은 바알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상징물, 이 돌들인데 이 돌들을 깨뜨렸고, 아세라, 바알의 짝신이었던 아세라 목상을 쪼개서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이때까지 뭐가 있었냐 하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호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전갈이나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풀어버리셨어요. 사방에서 불뱀이 달려들어 물었어요. 사람들이 열병에 시달리다 쓰러져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을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외쳐라.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눈을 떠서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어요. 이때 만들어 놓았던 장대 위에 달렸던 이 놋뱀을, 이걸 지금까지 섬겼던 거예요. 이 놋뱀이 구원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의 형상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느흐수단, 에이 그냥 너 쪼가리야, 이렇게 그냥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완성을 하게 되고, 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의지했다는 얘기는 딱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나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연합했다. 연합했다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무에서 가지가 잘리어지면 그 가지는 죽는 거잖아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연합되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왕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7절 말씀에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는 친아수르,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고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원래 블레셋은 다윗 시대에 정복해서 계속 남유다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 아수르의 힘이 세지면서 블레셋을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지배하던 블레셋 땅을 공격해가지고 아수르군을 쫓아내 버리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는 잠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한 끝에 결국은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아수르 여러 제국으로 끌고 가서 흩어버리고 강제 결혼시키고, 또 아수르 여러 제국에서 청년들을 데려다가 아수르 지역에 살게 하면서 강제 결혼시켜서 예수님 당시까지 700년 시간이 흐르면서 혼혈 민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혼합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뭐예요? 시내산에 내려오신 하나님과 약속, 그 약속을 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3절부터 16절까지 아수르의 1차 침략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 46개를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앞까지 온 거예요. 라기스라고 하는 이곳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 군사적 요충지 도로인데, 이 지역인데, 여기에다가 아수르 대군이 주둔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라기스로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전쟁 배상금으로 가져와. 왜? 아수르 제국의 대군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동안 전쟁에 들어간 모든 비용, 먹은 것, 군량미, 입은 옷, 무기 쓴 거,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남유다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요새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배상금 문제잖아요. 이란은 미국 보고 배상금 내놓으라고 그러고, 미국은 이란 보고 배상금 내놓으라고 그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가 어느 정도 비용이냐 하면, 은 300달란트는 은이 10톤입니다. 요즘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300억 정도 되고요. 금 30달란트는 1톤, 금 1톤인데 지금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1,9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요 둘을 합치면 최소 2,200억. 그러니까 남유다의 재정이 거의 파탄할 정도가 된 거예요. 성전 창고에 있는 금과 은, 왕궁 창고에 있는 금과 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개혁하면서 성전 기둥을 금으로 도금했는데 그 도금한 금까지 싹 벗겨가지고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17절 말씀입니다.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17절 말씀에 보면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포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위해 놓고 고위 당국자들끼리 회담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 다르단, 랍사시리스, 랍사게 세 사람,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실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 3대3 고위 당국자 회담이 열려지는데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서 히스기야한테 말해. 왕이잖아요.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에게 말해. 왕으로 인정도 안 해요. 대왕 아수르의 왕이 지금 말씀하는데, 야 히스기야,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의뢰한다는 거는 뭘 믿고 까부냐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 너 도대체 뭘 믿고 까부느냐는 거예요. 군사 전략이 있어? 군대가 있어? 너 도대체 뭘 믿고 20절 끝에 보면 나를 반역하였느냐? 그러면서 21절 말씀에서 상한 갈대 애굽을 의지하냐? 나일 강가에 보면 갈대가 많아요. 갈대가 굵어요. 그걸 잘라가지고 지팡이로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나일 강가에 있는 굵은 갈대를 잘라서 지팡이로 썼다가는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그 날카로운 갈대의 손바닥을 찔려서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야, 상한 갈대 애굽을 의지해봤자 애굽이 너희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그랬어요. 아수르와 잘 지내다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조공을 한 번 했거든요. 왜? 애굽이 그랬어요. 호세아, 내가 도와줄게. 아수르와 관계를 끊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하고 공격당할 때 바로는 애굽의 군대를 단 한 명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도와줄게, 후원해줄게 말로는 하고 군대를 안 보냈다고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도 그랬어요. 조공 끊어, 바벨론과 관계 끊어, 내가 도와줄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도 애굽 왕은 단 한 명의 군사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22절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주장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의 신이 너희를 버렸어. 너희의 신이 우리에게 너희를 공격하라 그랬어. 너희의 신이 우리를 이 땅을 준다 그랬어. 뭔 얘기예요? 야 히스기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어. 우리가 여기 괜히 쳐들어왔겠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허락했어? 정복하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왔어?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아수르가 주변 나라를 공격하면서 언제나 사용했던 똑같은 공격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해라. 내가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그 2,000마리 말을, 마차를, 병거를 달아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랍사게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군사력이 완전히 붕괴된 걸 알고 있어요. 남유다에는 군대가 지금 없어요. 거의 전멸 상태예요.
아수르가 공격하면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남유다 대표들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랍사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아람말, 당시 공용어가 아람말이었거든요. 아람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아람말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랍사게는 예루살렘의 모든 군사와 병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유다말로 말하는 거거든요. 유다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이나 군사들이 알아듣고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아람말로 이야기를 좀 해주셔. 그랬더니 랍사게가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너희나 히스기야 왕하고 대화하려고 온 줄 아냐고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남유다 군사들아, 백성들아,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대변을 먹고 너희 소변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니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항복하면 먹을 것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32절 말씀 보면 너희를 그냥 다 들어서 아수르 여러 제국으로 옮겨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아주 기름진 땅이라서 포도 열매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감람 기름도 있고 이 유다보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살기 좋은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테니까 너희들 빨리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 이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주변 나라 살펴봐. 어느 민족, 어느 나라의 신이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우리 손에서 구원했는지 한번 살펴봐. 왜? 아람을 이미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블레셋을 멸망시켰어요. 어느 신도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그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거든요. 야, 북이스라엘 너희 형제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믿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너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구원했냐? 아니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멸망시켰잖아. 너희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우리가 정복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 안 하면 죽인다. 그런데 36절 말씀 보면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히스기야 왕이 어느 누구도 단 한마디도 말대꾸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에요. 랍사게와 요아와 그리고 셈나가 3대3 회담을 마치고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항복하랍니다.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죽인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조롱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히스기야 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히스기야, 이제까지 그 어떤 왕도 행하지 못했던 산당을 파괴했고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700년 동안 섬겼던 이 녹뱀까지 다 때려 부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적어도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는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다 없애버린 대단히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왕도, 믿음이 좋은 왕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금과 원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위하고 항복할 것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 고난 안 당할까요? 아니요, 고난 당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고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고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지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마주하고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 상관없어요. 그 문제 너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얻고 치유를 받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